열왕기 15장 1절부터 합니다. 15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후에 밀수왔기에 삼손이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그의 아내를 찾아가서 말하기를 내가 침실로 가서 내 아내에게 들어가겠노라 하였으나 그녀의 아비가 들어가도록 허락지 아니하고 그녀의 아비가 말하기를 진실로 나는 내가 그녀를 아주 미워한 줄로 생각하고 그녀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녀의 동생이 그녀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내가 청하노니 그녀 대신 동생을 취하라 하니라. 삼손이 그들에 관해 말하기를 이제 내가 필리스타인들을 불쾌하게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나는 그들보다 흠이 덜하리라 하고. 자, 나실인 하나님의 사람 재판관이 말이죠. 필리스타인 사람하고 친해서 노관하고 또 거기 여자들하고 놀아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빨리 띄어놔야겠구나. 환경을 조성시켜 놓고 노심으로 인해서 이제 삼손은 필리스타인들과 원수지간이 되는 것이에요. 완벽한 원수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그 삼손의 화도 좀 누그러져 가지고 그는 이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이제 그 선물이죠. 선물 말하자면 가지고 가서 아내와 화해하려고 이렇게 이제 간 거예요. 가보니까 이 염소 새끼 왜 갖고 갔을까요? 염소 새끼 의미를 우리가 알아보면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 있죠. 유다. 야곱의 아들 유다가 그 며느리가 이제 다 남편도 죽고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녀짓을 하는 것이죠. 변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시아버지와 이렇게 그 정을 통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 유다가 염소 한 마리를 염소 새끼를 약속하는 것이죠. 염소 새끼를 약속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마찬가지로 이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아내와 화해하려고 지금 간 거예요. 선물을 가지고. 그런데 이미 그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장인이 동생이 있으니 동생을 취하라고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 삼손은 모든 행함이 말이죠. 아주 오만하게 행동을 하죠. 자신이 나실인이면 조심을 해서 해야 할 텐데 멋대로 세상의 성격대로 그냥 자기가 멋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머리도 나실인이면 그 머리도 밀지 않았고 비둘기나 무슨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가지고 성막으로 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1년 된 어린 양을 속죄물로 가져오지도 않고 지 멋대로 막 행동하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으면 뭔가 그 나실인으로서의 그 주님께서 명령하신 민수기에서 그것을 지켜야죠. 머리도 밀어버리고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속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 멋대로 하는데 뭐예요? 삼손은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손바닥에. 하나님 손바닥에. 무슨 손오공에 보면 삼장법사 위에 뭐 손오공이 있다고 이런 게 다 성경에서 다 베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힘있고 뭐 머리를 써도 하나님은 이미 그 생각 자체, 움직임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4절 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서 300마리의 여우를 붙잡아 회들을 취하고 꼬리에 꼬리를 메어 두 꼬리 가운데 한 회를 끼워 불을 붙여서 필리스타인들이 아직 배지하는 곡식밭으로 들여보내 곡식당과 배지하는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를 함께 불살랐더라. 자, 그 당시에 목축아니면 농업이죠. 그런데 이 농사 짓는 사람 그 다 태워버리면 어떻게 1년 농사 끝나는 거예요. 다음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노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삼손의 상상력은 대단해요. 이 얼마나 힘이 센지 여우 한 마리 잡기도 힘들어요. 그거 어떻게 쫓아가서 잡습니까? 여우를. 그 빠른 여우를. 그걸 전부 잡아다가 300마리를 잡으면 어떻게 한꺼번에 잡을 수 있나요?
그냥 우리 같은 데다가 잡아다가 다 집어넣겠죠, 묶어가지고. 그래서 얼마 기간 동안 이제 그 여우를 계속해서 잡았겠죠. 여우가 뭐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잡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우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이렇게 그 횃불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끼워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여우 300마리를 필리스타인들 그 밭으로 그냥 보내니까 이놈이 살을 나고 막 휘죽고 돌아다니면서 그 농작물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이런 일들을 한다고 그 일이 해결되나요? 안 되죠. 자기 성격대로 다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의 일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6절 보세요. 그러자 필리스타인들이 말하기를 누가 이런 짓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팀나인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삼손 친구에게 주었기 때문이라 하더라. 필리스타인들이 올라와서 그녀와 그녀의 아비를 불태우니라. 그러니까 이 전부 망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1년 동안 먹을 거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복수는 어떻습니까? 또 복수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느 한쪽이 딱 중단하면 이게 중단돼 버리는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요.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이 뭐 이렇게 공격을 한다든지 뭐 하면 그냥 마음 같아서는 한순간에 가서 다 복수하고 싶고 두드려 깨고 싶죠. 그래서 몇 배로 공격을 하면 저쪽에서도 몇 배 공격하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기 때문에 참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아주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삼손이 자신들의 곡식밭을 태운 그 일로의 복수로 인해서 필리스타인들이 삼손을 떠난 아내와 그 장인을 불태워서 허양시켜 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서 삼손을 떠난 다른 사람과 결혼한 그녀는 뭐예요? 암양, 성경에 암양이 된 것이고 장인은 어린 순양이 되었어요. 나시린의 법에 보면 민수기 6장에 이제 그 나시린이 성별하는 날이 다 차면 끝나면 주님께 번제물을 드리는데 어린 암양을 한 마리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여기에서 이제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의 예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를 지키고 이렇게 살아라 하는데 자기 멋대로 사는, 죄를 지으면서 사는, 자기 성격대로 다 승질을 부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예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삼손과 같이 된다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아셔야 됩니다. 이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자신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있는 일에 모두 같이 함께 반응하면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대가가 어마어마하게 2배, 3배 이상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전도서 7장 17절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너는 어리석게 되지 말라. 어찌하여 내가 너의 때가 되기 전에 죽어야 하겠느냐. 삼손처럼. 삼손은 이렇게 막 끝까지 날치니까 어떻게 해요? 일찍 죽었죠. 젊은 나이에. 일찍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 사람이라도 자기의 성격대로 막 어떤 사람 그 뉴스에 보면 말이죠.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막 그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을 때리고 그 사람이 또 달라붙으니까 옆에서 말리니까 옆 사람 칼로 찌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자기가 그런 행동 또 술 취해서 하는 행동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되는 거죠.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죠. 감옥에 들어가면 또 분하니까 나와서 원수 갚는다 하다가 또 걸려서 또 들어가고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병들어 죽든가 어떤 그 무슨 문제가 생겨서 죽든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삼손처럼요. 성경에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무 악인이 돼버리면 어리석게 돼버리면 그 때가 되기 전에 죽어버린다 사람이 일찍.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삼손은 구원받았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삼손이 구원받았나? 말을 그러죠. 아담과 이브가 구원받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일반상. 삼손 어때요? 구원은 받았지요, 삼손. 어떻게 할 수 있냐?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거기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또한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리라. 죄들로 실패한 경험들이 있지만 주님의 자비로 그들은 하늘나라 간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어때요? 죄 졌잖아요. 살인자와 간음자를 졌잖아요. 구약 율법에 의하면 그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됐어요.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주님의 명령, 주님께서 나가서 싸우라는데 말이죠. 주님을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3번이나 시험했어, 하나님. 3번씩이나 의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바락은 어떻습니까? 전쟁에 나가니까 지레 겁먹고 내가 여선지자 드보라와 같이 안 가면 나는 전쟁에 안 나가겠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럼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야. 주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 가장 큰 죄거든요, 이것이. 주님을 신뢰하지 않은 죄.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은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 왜냐하면 이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자신이 기억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체는 신뢰를 절대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에게는 위험이 닥쳐도 대책이 없는 것이. 그런 사람은요. 삼손은 어땠어요? 정욕과 여자 때문에 실패했죠. 입다는 어땠어요? 잘못된 소원으로 사랑하는 딸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하라면 자기가 다시 이 화목제물을 드리고 말이죠. 죄를 용서해달라고 번제도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자기가 서원했어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딸을 죽여버렸다 그랬죠. 자, 이런 사람들 성경대로 하거나 원칙대로 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한다고 해서 만약에 그와 교제를 끊는다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두가 약점이 있고 모두가 죄들이 있는 것이에요. 단 한 가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고 주님하고 가까이 지나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남의 그 잘못에 관해서 질타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자비가 너무나 크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삶을 보면 죄들을 많이 지었는데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 얘기죠. 여러분, 교만한 거 뭐예요? 그 죄예요. 교만한 거. 뭐 죄라는 게 반드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강간하고 뭐 이러는 게 그것만 죄입니까? 다른 것도 다 죄라고 얘기죠. 작은 죄도 다 죄들이에요. 작은 죄들이 모이면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고 해서 주님의 자비와 이러한 그 은혜에 기대어 가지고 삼손처럼 정욕적으로 살아오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났어. 난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 다 용서됐으니까 나는 이제 뭐 죄에 대해서 내가 뭐 자백할 필요가 뭐 있겠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늘나라 간다. 이래가지고 육신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전부 육신적이에요. 그냥 육신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 구원도 확실하지가 않아, 그래서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삼손이 나실인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재판관이라고 자기 멋대로 자기 세상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일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현명한 사람은요, 주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알게 되면 자기가 다시 자백을 하고, 이래서 이걸 자꾸 자기 자신을 더러운 것들을
죄의 때들을 말이죠. 말씀의 물로 씻어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그냥 그 때를 계속해서 여기다가 덮개처럼 위에다 덮으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삼손과 같이 될 확률이 크다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았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매 순간마다 의뢰할 때마다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더욱더 세상과 자아, 그리고 마귀의 유혹과 이런 것들로부터 이겨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야 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자신이 정말 주님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렵단 말씀이죠. 우리 주변에는 뭐예요? 어려운 일만 산재해 있어요. 좋은 일보다는 어려운 일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내 주변에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나요? 그건 주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 특히나 뭐 자녀는 문제고 제자로서의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 그건 멸류관으로부터 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 해도 이 세상에 살면서 뿌린 것은 반드시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이 아무리 구원받았으면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 8절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리스도인도 자신이 심은 대로 걷게 돼 있어요. 자신의 길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바쁘고 힘들고 또 나는 이거는 내 생을 위해서 이거를 먼저 해야겠다고 정신없이 거기 몰두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주님하고는 거리가 당연히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주님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그 일을 할 때는 자신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들 때 주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얻어서 뚫고 나갈 수 있지만 그 일만에 빠져서 그 일만 하다가 주님을 잊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 당할 때는 방법이 없다 그 얘기죠. 그 일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현명한 사람이에요? 누가 현명?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막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그 사람이 어리석다는 것이죠. 저는 뭐 바둑을 잘 못 두지만 바둑 줄 때도 그렇다고 해요. 그냥 그 앞에 보이는 것만 막으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공격할 때 나중에 그냥 삥포위가 돼버리죠. 벌써 몇 수 앞을 보고 그걸 미리 포석을 놓고 탁탁탁탁 해서 자리를 시간 많을 때 잡아놓고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공격을 해서 자기 집을 짓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할 경우에는 어렵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또한 그 정도가 도에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삼손처럼 때가 되면 때가 되기 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예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은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을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도인이 음행을 저지르고 또 죄를 저지르고 뭐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이 세상을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는 가죠.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구원받았다고 해서 육신을 이 세상에서 멸망하고 또한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 빨리 죽는다 그 얘기죠. 빨리 죽어. 빨리 죽는, 일찍 죽는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늘나라는 가지만, 지옥은 안 가지만 일찍 죽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기서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말은 뭐예요? 어떤 방탕한 그리스도인을 저주한다는, 기도로 저주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 방탕하면 아 주님 저 형제를 벌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죠.
기도해 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힘들고 그러면 누가 지금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무슨 고통이 있다 그러면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해 주는 것이. 목사도 같이 기도하고. 목사는 전 성도들의 내용을 거의 다 알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내용이 너무 많아. 기도할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처럼 계속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해도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자기 멋대로 막 살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기도 안 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형제들도 자매들도 기도 안 하고 목회자도 기도 안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본인도 기도 안 하고 본인은 당연히 안 하겠죠.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와서 그 사람을 덮친다. 그러면 어떤 나쁜 일이 생긴다. 나쁜 일이요.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나쁜 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심한 것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얘기죠. 차라리 빨리 데려가시는, 해가지고 그러면 더 이상 죄를 안 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더 이상 죄를 안 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죄 지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가 수치된 일을 하고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돼버리니까 빨리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모르면 말이죠. 건강하게 살 수 없어요. 주님 오실 날까지.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하고 친해지는 건 뭐예요? 진리로 다가가야죠. 하나님 말씀. 진리를 모르고 자기 멋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 세상대로 얘기하면 법대로 해야 된다. 그렇죠. 법대로. 아무리 해도 그 법에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을 때 난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생겼어요. 그럼 보상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나도 받아야 되고는 아무리 내가 난 그런 뜻이 아니야 해도 소용이 없다 그 얘기죠. 마찬가지.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이 안 그래도 주님의 뜻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려면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관심을 가져야 내가 잘하고 그걸 막고 나갈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우리의 인생 삶이나 그리스도인의 인생 삶 또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것은 다 동일합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하고 자기 일에 신경 쓰는 사람은 최소한 굶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 일들에 대해서 풍족하게는 못해도 자기 필요한 것들은 다 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싫다, 힘들다, 어렵다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자, 형제 자매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서로를 세상에 내던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너는 네 멋대로 살아라. 세상적으로 살든지 죄를 짓든지 알아서 해라.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예요. 상대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고 서로 목회자도 기도 안 하고 여러분들도 목회자 기도 안 하고 서로 간에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세상적으로 알아서 살아. 너 좋은 대로 그냥. 이것과 똑같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세상 사람이 세상적으로 살면 그냥 그런 대로 살아요. 그리스도인이 되고서 세상적으로 살면 어떨까요? 징계가 있고 마귀의 공격이 있고 이런 것이죠. 급수가 틀려 그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다 불구덩이로 들어갈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런 대로 사는 건데 별로 지장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은 성별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기준에 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준에? 그러면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정 안 되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님께서 숨을 걷어가시는 것이라고 얘기죠. 주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아래서 사탄이 그 형제 자매를 마음대로 하라고 내어준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것이.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 목회자도 계속해서 권면하고 그러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방향으로 나가세요 해도 그냥 뭐 우습게 보고 말이죠. 그냥 말 안 듣는. 권면해줘도, 권면하는 사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싫은 것을 얘기해 주는 게 쉽습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다 하기 싫어요. 그것을 무릅쓰고 하는데 그것을 안 한다?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계속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하는 거죠. 저 사람 기도해봐도 소용없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냥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겠구나. 그것이 바로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거죠. 참 무서운 소리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매 순간 파고드는 죄와 단절해야 돼요. 그걸 못하면 그 죄의 그릇 수렁에 빠지게 돼서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또 반복하게 되고 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징계가 따르게 되죠. 꼭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7, 8절이요.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나 내가 여전히 너희에게 복수하리라. 그 후에야 내가 그치리라 하고 그가 큰 살육으로 그들을 사정없이 치고 내려가서 에탄 바위 위에 거하니라. 큰 살육을 했으면,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뭐 적군이든 뭐든 살육을 했으면 그거 사람을 죽인 거거든요. 그러면 죄를 짓고 자백을 해야 되는데 자백이 없어. 삼손은 말이죠. 가장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많이 받거나 어려운 일에 당하는 사람이 뭐냐면 자신이 죄를 짓고도 잘못했습니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람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약속을 어겼거나 실패했거나 그랬을 때 나 미안합니다, 내가 참 부득이 이랬습니다 하고 그 얘기를 꼭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교제가 유지돼. 잘못했는데도 그냥 뭉개고 그냥 남한테 피해를 줬는데도 가만히 있고 뻔뻔하게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죄를 졌다고 이렇게 자백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지금 삼손이 그런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도. 그럼 삼손이 모르느냐? 다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 다 받고 했기 때문에 다 안다고 얘기죠. 자,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벌어지는,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그냥 예사로 들어서는 안 돼요. 세상 기독교인들 같이 아무거나 그냥 함 들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기에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는데, 그렇지, 다른 종교를 존중해야지, 뭐 이런 소리 나고 이러면 답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산다고 그러면, 또 믿음 생활한다고 그러면 답이 없다. 답이 없어요. 지금 삼손은 눈에는 눈이라는 식으로 더한 복수를 지금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복수가 커져. 그럼 저쪽에서도 더 크게 대항해서 나오겠죠. 삼손의 장인은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죠. 그래서 삼손은 필리스타인들 들판을 다 불태워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필리스타인 사람들은 삼손에게 복수하기 위해 삼손의 아내와 장인이었던 그 사람을 전부 다 불태워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삼손이 또 이제 거기에 또 더 큰 살육으로 사정없이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하죠. 이게 무슨 나라를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그 자기의 그 정욕에 의해서 자기 기분에 맞게 지금 막 행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삼손은 그 후에야 내가 그치리라. 복수를 해야 속이 편하다 해서,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데 지가 나가서 힘세다고 사람을 다 죽여버리니까 복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복수의 연쇄고리는 어때요? 복수가 계속 일어나면 한쪽이 스톱하거나 아니면 양쪽이 완전히 망하거나 이러지 않는 한 끝나지가 않는 것이에요. 복수는 끝나지 않아요. 8절에서 삼손은 필리스타인들을 사정없이 쳤죠. 그 말은 삼손이 그들을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자비하게. 여러분, 삼손 사자, 그 큰 사자, 맹수의 입을 탁
찢어서 두 동당이 새끼 양 염소 찢듯이 찢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겠어요? 입에다 손 넣어서 그냥 쭉 해서 찢어서 다 죽인 거예요. 집 밟고 때리고 말이죠. 밟아서 그냥 툭 쳐서 쓰러지면 가만 놔야 되는데 진 이긴다 그 얘기죠. 지금 문제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뭐 월북하다 그랬는지 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상황이 월북이야. 이거는 뭐 100% 아는 거예요. 그 정보를 아는 사람은. 그런데 보니까 골치 아플 테니까 그거 살려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에이 죽여라 그냥 쏜 거예요. 내 북한을 잘 알거든요. 걔네들. 위에서 지시 어느 급에서 내린 것까지 저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버려라 그래. 이게 그냥 난리 나죠. 우리나라하고는 완전 틀리죠. 우리나라 한 사람 죽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인권에 관해서 하기 때문에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북한은 그냥 잘못하면 죽으면 끝이에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동기생이 훈련 받다가 잘 기억 안 나는데 한 4, 5명이 죽었어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국립묘지나 묻어주고 연금이나 주면 끝이에요. 뭐 항의하거나 이런 거 없었어요. 옛날에. 할 수도 없고 해봐야 소용도 없고 하는 사람만 지쳐서 쓰러지고. 그래서 지금 안 그렇잖아요. 세월이 많이 변했죠. 그때 비해서 많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주 비참하게 죽여버려. 만약에 그 시신을 불태웠다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잔인하게 한 것이거든요. 국제법 위반에다가 포로도 그렇게 대우 안 하는데 그걸 갖다가 잔인하게 이렇게 죽였다 그러면 이제 저거는 초토화되는 거예요. 북한은. 그러니까 즉시 김정은이 잘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김정은이 죽는다고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그래 여당 야당 다 동시에 그래 이제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난리치고 전 세계에서 집중하니까 복수를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김정은이에게 화살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왜? 거기는 1인 통수체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전쟁이라면. 그러면 이제 뭘 띄워서 개인 사살시키는 거예요. 김정은을. 그렇게 합니다.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무자비한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죽이니까 또 그쪽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여기 9절 보십시오. 9절. 그 필리스타인들이 올라와서 유다에 진치고 레이에 퍼져 있는지라 유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치러 올라왔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삼손을 결박하러 우리가 올라왔노라.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가 그에게 행하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탄 바위 위에 가서 삼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필리스타인들이 우리의 치리자가 된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더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를 결박하러 왔으니 너를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직접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아니라 다만 우리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 너를 죽이지는 아니하리라 하고 그들이 2개의 쇠 밧줄로 그를 묶고 바위에서 그를 끌고 오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이란 말이죠. 8절에 레이가 나오죠. 레이. 예. 9절에 레이가 나오죠. 레이는 턱뼈라는 뜻입니다. 턱뼈. 삼손이 나귀 턱뼈로 필리스타인들을 살육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거기 17절에 나오는데 레이라는 장소는 17절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이름을 얻게 되었죠. 재판관계 기록자는 자신이 살았던 시대에 맞게 그 지명을 기록했던 것이에요. 자, 이게 뭐예요? 레이란 말은 턱뼈란 말인데 그 턱뼈로 필리스타인들을 3,000명 죽인 그것은 뒤의 일인데 어떻게 레이가 앞에 나오느냐. 그러니까 재판관계 기록자는 이미 그 상황을 다 알고 기록했기 때문에 거기다 그 말을 기록한 것이죠. 9절에 보면 필리스타인들이 레위인과 싸우러 올라왔다고 그랬는데 누구와?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삼손 한 사람과 싸우러 그냥 수천 명이 지금 필리스타인 군사들이 말이죠. 병력이 삼손 하나를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온 거예요. 여기 10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은 필리스타인에게 대항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에게 완전히 순응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의 병력을 가지고 이 3,000명이 전쟁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제 병력을 가지고 필리스타인을 향해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한 거예요. 필리스타인하고 전쟁에서 나라를 뺐든지 회복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이 지금 삼손에게 간 거예요. 워낙 힘이 세고 그러니까. 자, 유다가 필리스타인을 공격해서 같이 싸워서 이거 자기를 해방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필리스타인이 우리의 치리자인데 삼손 너가 왜 건드려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느냐 해서 삼손을 잡으러 온 거예요. 이런 유다의 행동은 세상에 대해서 무력한 교회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 회원들이 뭐예요? 세상에 순응해버린 그러한 교회.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다 변질돼 버린 그러한 교회가 바로 이 지금 삼손을 잡으러 온 유다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의미라고 얘기죠.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도 도망간다. 그 얘기죠.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적들을 실제로 도와줘요. 지금 이 필리스타인 유다 사람들이 오히려 필리스타인을 도와주듯이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적을 도와준다 그 얘기죠. 오늘날 배교한 교회,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썩은 교회들. 헌금을 많이 큰 교회 헌금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세상 일에 갖다가 쓰고요. 그 복음과 실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선교사 보낸다고 그러지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 많이 모으는 일만 똑같이 외국에 나가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수법이 여기에서 잘못됐던 그러한 잘못된 교회들의 수법을 세상에 나가서 다 버려놓는다고 얘기죠. 다 버려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벽기도 우리나라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나가서 세운 교회들이 전부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요. 원래 새벽기도 없어요. 왜 우리나라 새벽기도 생겼나요? 중들이 새벽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뭔가 돌을 닦는데 새벽에 목탁 두드리는 이런 것을 본받아가지고 정한수 떠놓고 새벽에 뭘 빌면은 말이죠. 정신 맑을 때 뭐 잘 이루어진다는 이렇게 생각해서 행위 구원을 주로 생각하는 것이죠. 정성 들여서 날이 동이 트기 전에부터 하나님께 매달리면 뭐가 이루어진다. 기도는 시간과 장소 모든 것을 다 불문하고 아무 때나 주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하다 보면 다른 데로 가니까요. 하여튼 이 라오디케아인들이 교회를 모이게 하려는 그러한 설문조사를 한다. 신천지 같은 데 보면 뭐 하나 쪽지 들고 말이죠. 사인해 주세요. 뭐 이거 체크해 주세요. 이런 거.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자기들에게 사람을 끌기 위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록밴드라든지 무슨 뭐 이런 랩 같은 음악을 교회에서 선보임으로 젊은이들이 성격에 맞고 요새 유행하는 것에 맞아서 그러니까 그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걸 도입하고 말이죠. 편안하게 즐기는 예배. 그래가지고 뭐 예배 시간에 딱 배경음악을 틀고 무슨 영화나 커피숍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안락한 내용을 그 환경을 조성해서 경배를 드린다고 그러고. 자, 이런 교회들은 성경적 설교와 건전한 교리 그리고 복음을 팽개쳐버리는 것이
그리고 주님 없는 타락한 죄인들만이 거기 모여가지고 결코 경배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경건한 오락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와서 율동하고 춤추고 뭐 복음성가하고 기타 두드리고 드럼 치고 뭐 같이 박수 치고 복음성가한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큰 교회도 다 하잖아요, 요새는. 그거 전부 가짜 교회들이 하는 그러한 짓이다 그 얘기죠. 미국에는 말이에요, 심지어 지라논을 고안해낸 그 다윈 주일도 교회가 지키는 것이에요. 참 창조주를 하나님을 그 사탄의 교회죠. 그런 거 성 도착자들을 위한 그러한 달도 교회에서 마련해 놓는 거예요. 성 도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동성연애자들이나 이런 그 성적으로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날을 만들어 놓고 사랑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거 해야 합니다 하고 이렇게 변질된 사탄의 교회들이 또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생일을 기념하지 않아요. 그 목사지만 그 가짜 목사거든요. 그런 것을 기념하자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좋지요. 흑인들의 해방을 위해서 뭐 막 하고 뭘 하는데 그 목사가 할 일이 아니라 사회사업가나 무슨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목사가 나가서 그 헌신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을 자기가 실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에게 보여서 사람의 마음을 사가지고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면 그게 사탄의 종이 아닙니까? 심지어 이슬람과 합친 크리슬람, 크리스찬하고 이슬람하고 합한 용어 크리슬람을 내세우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좋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다 좋으면 좋은 게 아니야 해가지고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WCC 같은 건 마찬가지죠. 세계교회협의회 누가 교회들을 뭉치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너희가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그랬죠. 우리 통합해서 언제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그랬어요. NCC 전 미국 교회협의회 한국에도 있어요. KNCC도 있어요. 저희 부친도 장로였을 때 감리교 NCC 무슨 회원에 세계 나가서 회의도 하시고 KNCC 이런 것들 많이 했어요. 잘못된 거죠. 마지막 제가 다 구령해서 잘못된 거라고 해서 주님 영접하고 한 몇 년 사시다가 돌아가셨지만 자 세상적인 그러한 세계적인 일들을 전부 하고 있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건 사탄의 교회죠.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다. 사탄의 교회가 있다. 시간이 너무 됐는데요. 자, 삼손은 이제 유다 사람들의 곤란한 상황에 동정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 한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순응해서 이제 새 밧줄로 묶여서 이제 필리스타인들에게 가는 그 장면입니다. 다음부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대로 신앙하며 삶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